아까 했는데. 녹화 중.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키아츠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의 김재현 원장입니다. 제가 뒤에 보이는 배경이 제 방이고요. 강원도 화천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활 쏘는 거 좋아한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의 매일 한 40발씩 쏘고 있고요. 여러분들 활을 이렇게 당기면 거의 한 5초 정도 마지막에 풀 스윙을 해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걸 하루에 40개씩 하면 굉장히 몸이 튼튼해져요. 여러분들이 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천에 오면, 제가 좋겠습니다. 뭐, 텐트도 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하룻밤 불멍도 하고, 저랑 같이 농사도 좀 짓고, 활도 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애들 키우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상황이 많이 안 되죠. 그냥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자,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대부분은 서울에서 저를 한번 보셨죠? 나중에 네. 여러분들 또, 야, 뭐 이것도 올리고, 또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사람을 키우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더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스코필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어려서부터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에 처칠 알죠?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꿈꾸다가 저는 그때 읽었던 제가 픽업했던 책이 시골 학교였지만은 처칠에 대한 생애였고요. 나중에 제가 역사학자로서 처칠이 거주했던 성을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처칠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뭐 사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처칠은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영국에 처칠이 살았던 성을 갔어요. 성 캐슬.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데서 태어나고 저런 데서 살았으면은 처칠 정도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영국은 굉장히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내외적 사회적 충격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대원죄는 있지만 이게 전제잖아요. 그라운드잖아요. 그라운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처럼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인류의 역사에 등장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 굉장히 큰 기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책에 썼지만은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는 저의 동반자였고 저의 미국의 학문적인 스승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됐고 박사학위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저도 여전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는 다들 리타이어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자, 역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갈 것인가, 그리고 평생 나에게 있어서 등대, 어떤 등대를 내가 요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부터 하실까요? 제가 이 책을, 어디 보자. 자, 책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유, 두 분, 두 가정, 아직 안 읽으셨구나. 읽었어야지 대화가 되는데, 어떡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이거 제목이 되게 재밌죠.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여러분들 다들 200억 정도 벌고 사세요. 나중에 저는 못 벌었지만 이 책의 제목을 쓴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책 읽은 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뭐 의견도 좀 받고 이 책은 되게 많이 읽혔어요.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아마 이번 달에 2세를 저희가 빼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이야기가 지난 30년 동안의 저의 사람을 키우는 이야기를 제가 담았는데요. 제가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다 됐죠? 저하고 20년, 30년을 지내온 분들이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책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써놨는데 뭐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썼느냐라는 것보다는 내 친구들이
그리고 저를 오래 알아왔던 분들이 이 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것처럼 뭐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아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 올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요청 사항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제가 썼지만은 어린 시절 제가 어렵게 뭐 옛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렵게 자랐지만은 20대부터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 개의 장학재단을 이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올해 들어서 동일한 이야기를 어디 가나 똑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올 여름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더웠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오면서 야 이제는 책을 써야 되겠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책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바빴어요. 뭐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드디어 8월 한 달 앉아서 원래 이 책이 지금 뭐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널널하게 했어요. 널널하게, 심플하게, 소박하게. 근데 원래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야 누가 읽겠냐 해서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 자르고 여기에 이제 제 공부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개인 가정사도 굉장히 길게 챕터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이게 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따로 내자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다 커트를 하고 여기에는 사람을 키우는 장학재단 네개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6가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이나 또는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은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어른들이 바뀌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어른들이 같이 느끼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 수준에 맞춰서 제가 잘 못했으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200억일까? 사실 200억은 저는 뭐 200억이 없고요. 대신에 200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 저희가 원래는 한중장학재단 그리고 그 전에 그전에는 둘의장학재단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 계시는데 어, 제 책이 나오고 그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10월 6일 날 한번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시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빈민들하고 사역을 하고 뭐 정말 당대 영웅이었죠. 우리 시대 누구나 읽어야 됐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뀌셨어요. 뭐 좋게 나쁘게 다 바뀌셨는데 사람 누구나 살다 보면 나중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다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의 장학재단을 통해서 제가 장학재단의 인트로를 받았고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살아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때 다 꿈꿨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저도 어렸고 근데 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그때 20대 후반에 우리와 나눴던 이야기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북한에 대홍수가 나서 제가 안경을 좀 바꿀게요. 대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에 저희 친구들이 또 의기투합해서 막 이랜드 가서 옷을 뭐 한 트럭씩 얻어오고 뭐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북한의 한 도시에 저희가 국수 공장도 차리는 좀 프로젝트를 했고요. 당시에 뭐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과적으로 그게 제가 유학을 가면서 관련자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어요. 나중에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도 많고 그야말로 007 이야기 같은 이야기였지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조선족 아이들이 사실 북한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 그러니까 북한 말고 간도, 만주, 연변 이쪽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은 백수십 년 전에 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여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민족의 희망을 찾고 살아남기 위해서 갔거든요. 당시 1910년, 20년 사이에 인구 추산을 우리가 미니멈 2천만 명 정도를 잡아요. 1919년 당시에 미니멈. 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중에 200만 명이 간도나 연해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분들은 의식 있는 집들이 옮기잖아요. 뭐 의식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라도 살지 하지 누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겠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조선족들이에요. 조선족들인데 얘네들이 밥을 못 먹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시작했던 게 한중장학재단이었어요. 얘네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의 환율이 당시에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얘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한중장학재단은 20년이 넘었죠, 지금은. 그리고 제가 14주년 때 처음으로 현장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800명의 조선족 아이들이 배출이 됐고요. 지금은 뭐 국내외 예. 국내외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중국 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장학재단이었고요. 세 번째는 분당중앙교회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지만은 그곳에서 10년 동안에 한 25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회 교수들의 5분의 1 정도, 우리가 120명 정도 교수들 목사를 배출했으니까 한 교회가 그 정도 한 거는 잘한 거잖아요. 대단히 큰 돈도 아닌데 건축 하나 지어도 20억으로 뭘 짓겠어요. 쉽게 말해서. 뭐 조금 중형 교회 100억, 50억, 100억, 좀 큰 교회 몇백억 들어가는데 어, 그게 이제 제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시작하면서 만 10년 동안 책임졌던 장학재단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코필드 기념사 앞에서 시작한 스코필드 장학재단. 스코필드 할아버지는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거의 국빈급으로 이렇게 안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일행이 방문을 했을 때 공식 일정을 제가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스코필드 헌화를 같이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방문 일정을 시작할 정도로 그건 의례적이에요, 의례적. 캐나다에서 연방상원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좀 아무나 오면 저희가 모시겠습니까? 서로 바쁜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탑 레벨에서 오시면은 스코필드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정을 시작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에 스코필드 박사님의 내한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적지 않은 일을 했었고요. 2교시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행사로 끝내겠느냐 해서 조은찬 전 서울대 총장님하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 왜? 스코필드 할아버지가 69세에 시작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어린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어, 할아버지하고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소통이 된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인생의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배출한 아이들이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 그래서 가끔 교회 설교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빨리 은퇴합시다. 뭐하러 이 젊은 세대 많은데 정년 꽉 채워가지고 70까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제 오야봉 빼고, 죄송합니다. 주인 빼고 나이 많은 상사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맞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빨리 좀 일찍 물러나자. 오전, 심전 먼저. 물러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뭔데. 근데 여러분들 스코필드 할아버지 보면은, 아니, 69세 때 뭘 못해요? 사람 키우면 되지? 그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애들 상대하는 게 훨씬 인생에 유익하잖아요.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제가 아이들.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며칠 전에 수능 끝났죠? 너무 재밌는 게 영어학원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저랑 놀아주잖아요. 중학생들이 선생님 하면서 놀아주잖아요. 이거 어디서 이런 기회를 쓰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교수비 받고 하잖아요. 학원비도 받고 애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물을 키우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교회 전반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와.
제가 네 번의 장학재단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분당 중앙교회가 200억이라는 개념을 준 처음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 40이 됐는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뭐 한 9천 명 모였고 연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좀 큰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양반이 저랑 이제 하버드에서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안식년을 와서 저희가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좀 키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크다고 돈이 있다고 되나요? 그걸 같이 이게 손뼉을 마주칠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걸 담임 목사가 할 수는 없어요. 교회 바쁘기 때문에. 교회 일이 바빠요. 굉장히. 목사님들이 맨날 보면 노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들은 거의 그 집의 집사처럼 바빠요. 5분 대기죠. 전문용어로. 예? 성도님이 무슨 일 있으면 살려가야 돼. 만사제치고. 그런 아닌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하고 저하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지은 교회에서 이제 그 정도 컸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그때 예산으로 200억 정도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교회를 지으려니까 재현아 2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교회를 짓는 게 나을까? 아니면 200억 정도 들여서 사람을 키우는 게 나을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을 키운다는 데 대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미쳐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분당 중앙교회 장학재단이었어요. 거기에서 200억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 200억이 제가 이 책을 다 써놓고 나서 제목을 세 가지를 뽑아놓고 이제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뽑힌 게 이 제목인데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진 역량에 비해서 되게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개별 국가의 종교라는 것은 말이죠. 개별 국가의 종교는 어느 시점에 그 민족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인데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의해서 체화되는 거죠. 임바디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바디 하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질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 자신도 좋아하고 내가 들어가서 헤엄도 치고 내가 들어가서 새롭게 포뮬레이트도 하고 하는 게 체화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가 기독교를 책임지는,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책임지는 몫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외국 것 좋아하고 남들이 해석해 놓은 것 좋아하고 은혜 받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거는 어린 아이다운 생각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계 기독교에 우리의 몫을 다하려면은 저는 아프면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고 그 앞주일에 하루 종일 4번을 설교하고 와서 내가 좀 아파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김치찌개를 많이 해놓고 열심히 먹어서 지금 힘이 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은 막 이렇게 얘네들은 비프만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소고기를 크게 잘라가지고, 솥단지에 감자 넣고, 막 고구마 넣고, 막, MSG 넣고, 다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낫는 게 미국인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해되시죠?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 기독교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지금 오랫동안 그냥 외국 거, 서양 거,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의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와스, 앵글로 삭슨, 미국의 백인, 부유층, 이 종교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틀린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진짜 기독교의 원형을 찾아간다는 노력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몫이에요. 자, 그냥 정리할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회도 많고 돈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성경에 대해서 지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열광적으로 푸커의 이야기를 들자면은 광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우리는 한 번 하면 좀 과하잖아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높은 건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성숙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 시대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그라운드가 필요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작업을 하는데 2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 작업을 하는데. 안 보여, 그거는 여러분이 할 몫이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한국 기독교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이단 빼고 공유할 작업을 하는데 200억 정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누가 내요? 아, 우리 윤건이 열심히 사업해서 200억 내. 선생님한테 내지 마. 200억? 아, 그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만 해도 200억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0억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세상은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온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뭘까요? 존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뭘까요? 화성? 아니면 뭐,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하는 천체? 저희 집에 제가 허브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키워요. 허브? 뭘 제일 좋아할까요? 사람. 하나님. 사람. 음. 제일 좋아해. 제일 이뻐해. 근데 우리가 킹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출발점인데, 자, 인간은 모든 것 중에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지만 또 모든 것을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틴 루터의 그 책인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제일 좋아해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시대를 열어가는 거야. 사람이 다음 시대를 결정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키워야. 한 번은요, 서울에 제가 아는 교회들은 다들 큰 교회였어요. 제가 참 제 인생의 한계인데 그 작은 교회의 아픔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솔직하게. 제가 어려서는 작은 교회 있었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대, 현금을. 한 50억 정도. 제가 책에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키우고 싶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분당 종합교회 25억밖에 안 썼거든. 근데 그 양반은 당장 한 50억 정도를 모을 수 있대, 현금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다 말자. 목사님,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돈으로 키우지 않아요.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교회 가면 프로그램 너무 많죠? 근데 죄송한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좀 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성경 좀 덜 읽고, 프로그램 좀 덜 하고, 성경 암송 좀 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에서 그 반대로 말하면 돼요. 왜요?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실천할 시간이 없어. 그죠? 성경을 너무 암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성경만 보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절대 50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참 나쁜 하나님이야.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도 내가 되게 똑똑한데 나한테도 24시간만 주셨어요. 하나님 미워요. 자,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맞죠? 공부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사람을 키우는데 일반 원칙들 정직하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벌써 반 시간이 지났네? 자, 책 읽은 분이나 아니면 읽지 않은 분들도 질문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요. 괜찮아요? 질문 많이 해야지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줘요, 선생님이. 자, 질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요. 은율이 할 말 있어? 은율이가 아이 이름이죠? 음, 자, 질문 안 할래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책도 안 읽고 수업을 들어와요? 자, 아무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서. 자, 질문하려면 손 들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부모들에게 원하는 거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할까요? 자, 청소년들에게 제가 음, 그, 질문 하세요. 제가 청소년들이 여섯 가지를 여기에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갖자. 균형 잡히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홈스쿨링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안학교가 됐던 홈스쿨, 미국의 홈스쿨링을 엄청나게 몇백만 명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제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권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보수적인 기치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어떤 면은 잘하고 어떤 면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의 선택 방법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좀 균형 잡힌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균형 잡힌.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카타르시스는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넓은 세계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생의 긴장이죠. 긴장.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도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음, 내가 같이 더불어 가야 될 때, 이때 필요한 게 제 책에서는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용어로 표현했거든요. 어떤 신앙적인 겸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은 동시에 우리는 교만이 생기죠. 자신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다름을 억압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굉장한 중요한 딜레마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주제예요. 그걸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쯤 극한까지 몰아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한 번쯤에. 우리 기독교가 전문 용어로 지금 그런 용어를 안 쓰지만 학문적으로는 페미나이즈 돼 있다는 표현으로 써요. 페미나이즈가 뭐냐면 여성화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성들은 막 오히려 남성을 막 때려 패는 여성들도 많고요. 되게 무섭지만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억압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들부들하고 여성스러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은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한국 기독교가 너무 부드러워져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온실에서 큰 상추 같아. 진짜 상추 맛을 여러분들 모르시죠? 진짜 상추 맛은 노지에서 키우는 거야. 밭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키우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진짜 상추의 맛은 얘네들이 부들부들하지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강한 상추의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추의 맛은 모르고 전부 다 슈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상추를 먹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죠. 상추 맛은 모르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온실 안에서 크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극한까지 한번 몰아붙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해봐. 안 죽어. 여러분들 잘 안 죽어요. 우리 서연아. 한 2박 3일 공부해도 안 죽어. 밀어붙여봐요. 근데 제가 지금 2박 3일 물어붙이면 죽어요. 왜?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따라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애들 너무 오야 하잖아요. 응? 그 마음은 좋은데 교회에 있던 학원에 있던 간에 우리 아이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으면 좋겠어 한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안 되잖아. 토플 6 만점 맞으면 뭐해? 하버드 애들 똑똑한데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에 있는 2년 동안 저는 문자 그대로 피똥 싸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들어. 이해되죠?
공부를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뭘 하겠어? 여러분들이 집에 돈을 벌어 오겠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게 최고잖아. 근데 나는 머리가 없어요라고 반항하지 말고 왜 공부에 있어서 밀어붙여 보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할 일이 제1순위가 공부야. 그게 효도야. 그죠? 2순위. 내가 설마 만점을 못 맞더라도 극한까지 몰아붙여 보는 게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보면 유독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100에 하나 정도는. 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엄마 아빠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나중에 잘 살 거예요. 지금 얘가 한번 밀어붙여보고 최선을 다했던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대학을 가더라도 그때 인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든지 밀어붙여 봐요. 죽기 직전까지. 안 죽어 쉽게. 그게 젊음의 힘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몰아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자, 세 번째. 제가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어디 보자. 책을 앞으로 안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인생 11조를 경험하자. 인생의 11조, 즉 삶의 한 토막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보자. 요즘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게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전문 상담도 많이 받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가라면 전 서울대학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요즘은 혼자 잘나서 대학 가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자문도 많이 받고 인생 계획도 많이 뭐 하고 현장 학습도 많이 해요. 저희에 비해서. 이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 미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인생의 11조를 반드시 집어넣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1조 많이 알죠? 11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11조가 뭘까요? 돈 많이 내는 거? 어제 여러분들 막 재단 이렇게 이렇게 강대상 열심히 과일 올려놨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나야 나. 이건 제가 좋아하는 중세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예요, 독일에. 이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생은 모기 같은 거야, 모기. 우리 화천에 모기 너무 많거든? 벌레도 많고. 인생은 모기 같은 거야. 아, 인생 모기 같은 인생이, 어?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모기 등에다가 뭐 또 세워보고 뭐 또 막 실어보고 해서 모기가 날아다닌단 말이야? 나 이렇게 부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 모기에 관심이 없어. 누구에 관심 있어? 나에 대한 관심 있어. 나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기쁨이를 원하시지? 기쁨이 둘이네? 기쁨이를 원하시지? 기쁨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윤건이가 하버드 대학을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윤건이를 원하는 거야. 이게 파르트의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우리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살 건데 선생님은 90 넘어서는 못 살아요. 우리 세대. 자, 그런데 어디 보자. 우리 은율이는 앞으로 100년은 살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10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과 계획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을. 신교사로 가도 되고 평생 선교사 별로도 안 돼요. 안 좋아요. 어? 그냥 이렇게 쌈하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제가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 가서 성령 강림절 3일 동안 교회 성경회를 했어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생에 몇 번은 하늘이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고요. 그리고 40세 때 그랬어요. 네, 시애틀에 되게 이쁜 2층 집, 카티지, 오두막 같은 집이 있어요. 어떤 카리지라고 불러요, 카리지. 빨간 지붕에, 동화 속에 나오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비전을 쏟아 부어 주셨던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진 않아요. 매일 그러면 사람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터져 죽어요. 오버로드 되죠.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고등어 썰어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또 묵은지 최소한 2년 이상만 먹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네가 어느 한인 식당을 갔는데 그날따라 집주인이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어?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고등어에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주면 너는 그 집을 다시 가겠니 안 가겠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배들배들하고 가운데 그 뽀얀 고등어 속살 알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맛있는데 어째 대가리 먹을 것도 없는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넣었다 준다요. 그런 집은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도전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져요. 항상. 잘 들어야 돼.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너는 내게 대해서 어떠하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너는 네 젊을 때 네 하고 싶은 거, 내 이름 핑계대고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꿈꾸던 거, 너의 비전을 따라서 할 일 다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을 나에게 안 주는구나. 어? 네가 나중에 은퇴하고 힘이 없을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이렇게 오면 내는 좋겠니? 나쁘겠니? 응?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사업이 안 되거나 이제 인생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거라도 감사해.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감사하는 건 어떨까요? 정말 팔팔할 때,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진짜 충성은 말이죠. 내가 월스트리트에 가서 연봉 10억씩 받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스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니 아무도 안 불러주네 해보다겠는데 이제 뭐 선교지나 가볼까 하고 가는 거를 더 좋아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11조를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들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덜 황금기 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소록도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런 한센인들 아시죠? 문둥이들. 한센인들과의 만 7년의 소록도 사역이 시작했고, 저는 만 40에서 7년 동안 제 인생에 다시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에 다 들어있고요. 뭐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 한센인들이 필요하면 봉고차도 하나, 스타렉스도 하나 타다 주고, 저는 백만장자처럼 살았어요. 뭐, 주일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3천만 원어치 사줬어요. 그럼 그걸로 스타렉스한테 사주고. 우리 소록도 주민들이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 한 봉지씩 줄 수는 없잖아. 600가족인데. 그래서 미국 가서 설교하고 어느 기업인이 라면 한 트럭. 여러분들 라면 한 트럭을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내 것으로? 어이구, 뿌듯합시다. 이 대형 트럭이 거의 8톤 트럭이 왔던 것 같은데 그때 4톤 트럭이었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소록도에 라면을 싣고 오는데 아주 내가 신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만 7년의 세월을 소록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대 만 50에 제가 다 내려놓고 뭐 내려놓을 것도 없었어요. 시골로 들어와서 지금 농부 생활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인생의 11조라는 것은 등가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대기업 회장의 1년이나 시골 농부의 1년도 그 1년의 세월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뭘 성공해서 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싫지는 않지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산 재물을 많이 이야기하죠. 산 재물. 산 재물은 자꾸 죄 없는 양이나 염소에서 찾아. 황소에서 산 재물. 어제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뭘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인간들이, 인간들이 내가 왔는데,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왔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오셨는데, 내가 안 믿네,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이 택한 게 뭐예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나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냈나요? 한 2천억 정도? 뭘 드렸어요? 예수님이. 알죠? 드렸어, 나를 예수님이. 몸을. 하나님, 내가 산 제물로, 내가 신인데, 내가 산 제물로 인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원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 나은 것 같아, 나. 본의 아니게 지금 강의하다가 설교가 됐는데. 자, 네 번째는 현장 역사 탐방.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은 꼭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는 말이죠. 자꾸 서울에 오지 말고 유럽에 가서 유럽에. 유럽도 가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제일 시간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유럽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10일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가성비가 나와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멀리 가세요. 대원칙이야. 저학년일수록 멀리. 그러니까 역사 탐방은 사람을 바꿔요. 현장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현장의 능력이라는 게 사람을 바꿔요. 그냥 그 자리에 뭔가 something이 일어났던 meaningful한 일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서, 서 있어 본다는 자체가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되 어, 효과적인 방법은 저학년일수록 멀리 간다. 저학년일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4학년 때부터는 대학 청년부까지 인식의 수준이 똑같아요. 인식의 수준이. 어지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똑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바쁘잖아요. 시험도 있고. 그때는 가까운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자꾸 저 일본이라든지 일본에도 카톨릭 유적지지만은 성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거기까지는 괜찮아. 고등학교 때는 뭐니까 그때 한 번씩 국내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제가 어른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나이 50, 60 드셔서 자꾸 성지 순례 몇 분씩 가시는데 그렇게 가봐야 아무 인생에 도움 안 된다. 애들 보내라고 애들. 그때 뭐가 튀우지? 어르신들은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만족하지. 자꾸 2번 가고 3번 가고 뭐하러 가요 비싸게. 그때는 우리나라를 도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이제 오늘 저 강의 끝나고 단체 회합을 하세요. 자, 우리 내년에 유럽을 가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스팟 짜고 프로그램 짜는 건 내가 도와줄 거야. 같이 가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로 목사들 한번 같이 가면 쑥 빠져, 쑥 빠져. 그게 현장의 힘이에요. 현장의 힘을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융프라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4살까지는 돈을 안 받아요. 기차 돈을. 근데 어른들이 가면은 한 120프랑 정도 받아요. 제가 3년 전에 또 갔다 왔는데. 근데 저도 우리 아이를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유럽을 데리고 갔는데 흉터만 돌아다니니까 한 번은 애가 루치른에 갔더니 아빠 융프라우를 올라가 그러더라고. 돈이 어딨냐. 근데 애가 짠해서 제가 역사학자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현장만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도 융프라우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보자 했더니 애는 공짜야. 산악열차. 왕복 6시간. 응? 근데 어른만 돈을 받아. 그러니까 어린애일수록 유럽 가면 혜택이 많아요. 14살 미만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세요. 평생 남는 거야, 평생. 그리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가까운데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정도.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야, 옆집 놀러 갈까? 애아모니라든지, 증도라든지, 소록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은 다들 어린 것 같은데 유럽에 가세요. 유럽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뭘 고민하냐? 5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자. 내가 우리나라가 원래 표준 전과형 사회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표준 전과. 옛날에 엄마 아빠들은 문제집 수십 권 살 필요 없이 표준 전과 한 권 사주면 전교 1등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표준 전과. 어? 창조성이 없어.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교회 교육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천편일률적이야. 이 창조성이 없어, 창조성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오늘 아이들 대상으로 이야기할게요.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자 중국인, 일본인, 자 중국인, 한국인, 미국인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제일 잘 푸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중국인이나 한국인이야. 미국인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어. 아이 되게 나쁜 놈들이야. 문제도 안 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굴까? 미국인이야. 이 생활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왜? 그만큼 한국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창조력이나 개인의 장점을
미국인들처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대는 다르기를 원해요.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더해요. 아, 찐빵이야, 찐빵. 어제 선생님이 읍내 가가지고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다 붕어빵이야, 다 붕어빵. 어? 뭐 감리교도 똑같은 붕어빵, 장로교도 붕어빵, 순복음도 다 붕어빵. 자기들끼리는 다르대. 밖에서 보면 다 붕어빵이야. 거기서 무슨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맞죠? 나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서울대 안 가도 돼요. 대신에 내가 누구인. 응? 그래서 주일학교를 할 때 가장 한계가 뭐냐면 애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표준형만 만들어요. 표준형만. 정해진 답. 그것도 주로 담임 목사님 인식의 한계에서 정해진 표준. 남의 목사님 이야기도 안 들어. 담임 목사님이 되면 다 똑같아. 내가 왕이야. 인지 능력의 왕이야. 내 아는 만큼 애들을 표준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건 멍청한 교회죠. 그래서 교회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how to behave.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다들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죄송해요.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오해 안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집중을 길러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창조성과 유니크니스,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우리 나서연이는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기쁨이도 마찬가지, 승건이도 마찬가지. Who are you? 레미제가문에서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Who am I? 그죠? Who am I?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레미제라블을 불러야 된다고 봐. 네가 누구? 중요합니다. 마지막 어디 보자. 뭐 어른들에게 할 이야기는 책으로 다 읽으세요. 삶의 롤모델 찾기. 삶의 롤모델. 어? 사람은요. 특히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들으세요? 6학년까지는 괜찮은데 중1, 2 때는 엄마 아빠하고 말도 안 하는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들 그래요. 애들 그냥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신경 끄세요.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모른 채 하세요. 대화도 안 하고 어떤 집은 싸우기도 하고 정신병원 다니기도 하고 그런 짓들 많아요, 사실. 저도 잘 키운 아빠는 아니에요. 그때 그럴 나이에요. 보통 한 1년 이렇게 막 천방지축 떠들다가 가는 게 에일리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못 기르는 거예요. 대신에 인류를 살아갔던 신학의 선배들, 인생의 롤 모델들이 그 아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품앗이라고 불러요. 품앗이. 나도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근데 나는 내 애들을 잘 길렀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제 아이들을 또 많이 돌봐주더라고요. 이게 품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인생의 롤 모델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보고 따라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잡아도 돼요. 너무 위대한 사람 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큰 것만 좋아해서 바울 손들어봐 그러면은 엄청나게 수십 명이 손들어. 바울. 그 밑에 뭐 디모데나 이게 인기 없는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바울이야. 기본적으로 또 누구야? 요한이야. 요한이 손들어봐. 여기는 아무도 없네. 믿음이 안 좋네. 요한 손들어봐 하면 막 속. 바울. 기본적으로 사무엘이야. 세뮤얼. 바울. 그래도 감사하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지어서. 응?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게 창조성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아 이름들이. 저희 딸 이름을 유니스라고 디모데 할머니 유니스 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태어날 때 병원에서 이름을 지어서 줘야지 출생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3일 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그것도 모르고 한국처럼 한 달 아래 이름을 지으면 되겠다고 기다렸다가 혼쭐 난 적이 있어요.
생각은 안 했거든, 애들 이름을. 그래서 뭐 둘째는 아무렇게나 다니엘을 지었고, 다니엘이 제일 무난했거든. 세 번째는 좀 생각했지. 그래서 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골라봐요.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골라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아인슈타인 어때요? 에디슨. 어? 얼마나 인물들 중에. 그리고 그 인물을 다 거예요. 인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전형적인 어려운 농부 농부였지만 그게 롤모델이었어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역사를 공부해서 그 정도는 인생의 롤모델을 만들어 보자. 응?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6가지 저의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시간이 다 됐네요.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인물을 키운다는 것은 애들만으로 안 되거든요. 애들만으로. 제가 첫 시간 처음 이야기 들었죠.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오늘 저 인트로 앞에 있었으니까 인생 엄마 아빠나 교회가 말이죠. 너무 남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남의 인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인생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살아갈 인생은 아니잖아.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에. 우리 윤근이 인생에 윤근이 개입하면 싫지. 엄마 아빠가 옆에 계셔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들의 독립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를 잠시 동안 내가 돌보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죠. 사사건건 개입하죠. 여자애가 머리가 뭐야? 막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죠. 뭐 살려고 공부를 이따위로 안 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이 있고요. 걔네들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있고요. 걔네 결정할 상황이 있고요. 그죠? 우리는 단지 원칙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엄마 아빠의 셋을 키운 입장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오래 살수록 인간은 때만 많이 끼는 것 같아요. 때, 덕지. 어? 필요 없는 쓰레기만 많이 묻는 것 같아, 몸에, 삶에. 근데 이 사실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존재의 길이 자체가 죄의 길이하고 맞먹어요. 삶의 인생의 길이 자체가 결국은 인생의 죄와 흠집과 아쉬움과 먼지, 더스트하고 이게 맞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정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뒷받침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 아이들은 그 시대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결정할 결정권, 의사 결정권의 자유가 있거든요. 나는 이걸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심각해요. 목회자는 70까지 보통 가잖아요. 그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근데 집에 가서는 잔소리 안 듣는 목사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한테 잔소리 듣지. 아빠 그게 뭐야? 뭐 그런 소리를 해? 라떼야? 어? 네가 들어. 그래서 저는 기준을 정했어요.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만 목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도 못 받고 밖에 가서 맨날 후세대들한테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이 말이 부모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거는 애들을 믿어주기. 니네 시대의 결정권은 니네들이 갖고 살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 실험하면서 크는 거야. 실패하면서 크는 거야. 어? 난 이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내 때를 벗기는 거. 내가 정화되는 거. 어려운 말로. 정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미 아니에요. 악당들이에요, 악당들.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빠지고 에너지 떨어지고 2박 3일 공부하면 죽어나갈 수 있는 악당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화시키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더럽게 살아왔고, 내가 노력은 최선을 다했지만 왜 여전히 이럴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아직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아직 나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즉,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수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 기독교 성지순이 50을 낸 이유가 그거예요. 책 한 권 들고 우리 아이들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내가 좀 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인생에 꿈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좀 내가 이루면 어떨까? 그리고 내 그 삶의 자세를 보고 애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나는 어떤 입종교라고 부르죠. 나의 말과 잔소리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할머니의 등이라도 나이 먹은 아들이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다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자랑의 이야기는 아니고 음, 저의 한계, 또 저의 실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염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아쉬움, 다음 세대 누군가 저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책을 썼고요. 마지막 그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을 짓죠. 그리고 잠깐 5분만 브레이크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지난 여름에 제 아주 친한 목사가 친구가 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도 꽤 네트워크가 좀 넓은 친구인데, 김 박사님, 누가 그럼 200억을 주면은 좀 그 일을 해보겠습니까? 그래. 저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저도 늦었어요. 제가 이제 50인데, 50 중반 넘어섰는데, 지금 20살 때 시작했던 분당 중학교 장학재단.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30대에게 기회를 줘야죠. 지금 40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누가 200억을 줘도 제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200억을 모아서 저를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우리 여기 다 이쁘네. 하람이, 기쁨이, 은율이, 은영이, 수아, 지유, 승건이, 기쁨이. 얘네들이 앞으로 10년만 잘 키우면은 위대한 20대가 되지 않나요? 얘네들이 20년만 잘 키우면은 한 시대를 주름잡을 30대가 되지 않나요? 얘네들이 몫이죠, 얘네들. 우리는 이제 뒷밭으로 물러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뒷밭으로 물러난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요. 너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로마인의 속단처럼 노인은 지혜가 있고 젊은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나는 소년이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내 몫에서 나는 다음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할 것인데, 너무 무프로하게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뭔가 시대를 고민하고, 뭔가 세워나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젊은이들. 아마도 그 일이 누가 당장 200억을 준다면 어떤 30대가 또 등장하겠죠? 40대가? 그 다음에 또 누가 200억을 주면 여러분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여러분 시대에 맞는 기독교.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놓지 않지만 여러분 시대에 통할 수 있는 기독교. 여러분 시대에 통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세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게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쉽게 썼네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맨날 어렵게만 쓰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나가면 막 2권, 10권씩 사가더라고요. 선물 주겠다. 지금 책 팔려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꼭 한 권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부족한 책이지만 그리고 교회들도 읽히고 청년들한테 사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선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돈 있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지난주에는 책을 15권을 갖다 달래. 누굴 주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이런 일에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던져주려고 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은 직접 아우 집사님 돈도 많은데 좋은 일 좀 하시 껄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하나 던져주세요. 그렇게 돼서 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매개체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는 고생했잖아요. 고생했고 우리는 인조이 했지만 인생을 이전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애써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일반 엄마 아빠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힘을 내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이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도 이걸 잊어먹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다 몸으로 받아들여요, 어릴 때. 어른들은 브레인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게 인생의 신비야.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받아들여요. 순간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아들도 한번 극한까지 밀어붙여 봐요. 오늘부터 날 새서 공부해봐. 그러니까 뭔가 관심 있는 것에 몰아붙여봐. 안 죽어. 안 죽어. 5분 후에 뵙겠습니다. 5분 후에. 자, 고생했어요. 질문 있으면 5분 후에 하시고 5분 후에 저 그냥 켜놓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에 뵙겠습니다.